우리가 대하는 시편이 시편 14편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53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시입니다. 14편과 53편은 같은 시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조금 다릅니다. 14편은 여호와, 원문에는 야훼로 되어 있죠. 53편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번역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왜 똑같은 시가 시편에 반복되어 있는가? 정확한 이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좀 다르니까 아마 생각하기를 그 용도가 좀 달랐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정도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두 시편을 이제 같은 시로 이해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53편에 할 기회가 돼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면 14편 할 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왜 안 하시냐고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14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것이 14편의 주제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무능한 사람, 혹은 싱겁고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 상식이 부족한 사람,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사람, 혹은 하는 일마다 이제 손해를 보는 사람,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시편 14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멍청하지도 않고 싱겁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사람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부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저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시인이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 이제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무엘상 25장을 가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이 나발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란 사람을 보면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나발은 어떤 자이냐면 그는 이 땅에서는 성공한 자입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지지요.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나발이 가진 가축의 수요를 헤아릴 때 양떼가 3,000이었다.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자, 양떼만 3,000입니다. 염소가 1,000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대기업의 사장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이 나발의 가축들을 이제 보호하여 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어느 날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자,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쁜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하는 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까지 다 모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내가 평상시에 너의 양떼를 지키고 염소떼를 지킨 것 네가 기억하고 호의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은 다윗을 이렇게 정의하죠.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으로 취급합니다. 볼품없는 도망자라는 거죠.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도망자였습니다. 미약한 존재죠. 어쩌면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발의 입장에서는 이런 다윗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망자잖아요. 주인의 품을 떠난 도망자,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나발을 향해서 어리석다 정의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건데, 당연한 건데,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가진 자이고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나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세상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먹구름만 보고 해가 없다고 말하는 자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대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 땅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을 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자, 관영하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죄악의 썩은 냄새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4편 1절, 2절, 3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두 더러운 자가 되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시인은 이 현실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떡 먹듯이. 자,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새 번역, 밥을 먹듯이.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이런 뜻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다는 거죠. 악인이 너무 쉽게 의인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죄악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지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들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저들은 무지한 자가 아니죠.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저들은 능력자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하는 자들이 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편 14편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3장. 자,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시편 14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고백을 하는데, 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자,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자, 같이 읽죠.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이 어떤 모습이죠?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저주합니다. 폭력을 행하고 피 흘리는 것에 너무나 신속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죄악된 인생의 결론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결코 저들에게 평안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죄악된 인생의 원인이 뭘까? 왜 인생이 이런 죄악을 행할까? 왜 인생은 파멸과 비참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까?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8절. 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이들이 망하죠? 왜 이들이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기에 죄악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칩니다. 자기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악을 행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뭐죠?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 네, 지혜로운 자. 그럼 어떤 자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련한 존재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미련한 거고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미련한 거죠.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무신론을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무신론은 두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도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도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실 때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합니다.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 크고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을 보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준수한 자라는 사울 왕도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모습에 열심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무신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신분 기억하시고 그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보다 못한 것으로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생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의 저 어리석은 자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이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가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됩니다. 자, 우리끼리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헛된 우상을 쫓는 자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악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편 15편을 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얕볼 겁니다.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우리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먹구름만 보고 태양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저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대학이 어디죠? 서울대학입니다.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서울대학이 가장 공부 잘하는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 야구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야구부.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야구부입니다. 굉장히 잘하겠죠. 실제로 대학 야구팀이 가장 두려워하는 팀이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실력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집니다. 왜 무서워하죠? 행여나 질까봐. 행여나 우리가 저 팀에 질까봐.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1977년에 서울대 야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77년부터 1997년까지 20년 동안 183번 싸워서 183번 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학 야구 연맹이 서울대 야구부와 경기한 것은 경기로 안 치겠다 기록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베이징 대학과 이제 그쪽 대학의 야구부와 친선 경기를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친선 경기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2004년 한일 장신대 경기에서 처음으로 비겼습니다. 무승부를 했고요. 그해 9월 1일 날 처음 야구부를 만든 송원대라고 하는 이 대학 야구부와 경기를 해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때까지 성적이 201번 경기에서 한 번 비기고 한 번 이기고 199번 졌습니다. 대단하죠? 2018년 기준으로 제가 2021년 기준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 316번 싸워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고 318번 싸워서 한 번 이기고 한 번 비기고 316번 졌습니다. 100전 100패보다 더한 것이 서울대 야구부입니다. 자,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야구팀. 자, 이들은 한 번 이기기 전까지 이들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구 경기를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자, 프로야구는 9회까지 합니다. 9회까지 점수가 나지 않으면 연장까지도 갑니다. 근데 아마추어 경기는 경기 중간에 어느 정도 점수가 벌어져 버리면 경기가 끝나버립니다. 콜드 게임이라고 경기가 중단됩니다. 하도 많이 져서 9회까지 경기해보는 게 얘네들의 소원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울대와 경기를 하는 팀은 아주 괴롭습니다. 우리 생각에 당연히 이길 거니까 좋아할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질까봐, 우리가 그 1승의 재물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야구를 제일 못하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팀이 이 팀입니다. 이겨도 점수를 크게 나서 이기지 않으면 굉장히 창피합니다. 자, 1986년에 연세대 야구부와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연세대 야구부는 야구를 굉장히 잘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9회까지, 마지막 9회까지 서울대가 5대4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역전돼서 6대5로 집니다. 서울대 야구부에게는 이 경기가 전설과 같은 경기입니다. 자, 서울대 야구부는 경기에 졌는데 축제 분위기죠. 야구 잘하는 연세대를 이길 뻔했거든요. 반대로 연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초상집입니다. 겨우 이겼습니다. 선수들이 충격을 받아서 연세대 야구부는 다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1994년 서울대에 겨우 5대1로 이긴 계명대가 있습니다. 5대1로 이겼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에 다시 서울대 야구부를 만났는데 35대 3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자, 서울대 야구부 어쩌면 이기기 위한 팀이 아니죠. 지기 위한 팀입니다. 경기만 하면 집니다. 그런데 이 지는 경기를 위해서 학업을 뒷전으로 하고 야구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서울대 학생입니다. 공부를 해야지 왜 야구를 하냐 그럴 겁니다.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서울대라는 간판으로 공부를 해야지 무슨 야구를 하느냐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 이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어리석은 일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199번 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번 지고 한 번 이긴 것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구 한 번 이기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9번 지고 한 번 이긴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번이나 실패하고 201번째 성공한 것으로 흥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우리는 불확실한 한 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기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결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서울대 야구부가 한 번 이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불쌍한 인생이라 멸시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생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싸워서 겨우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죠. 실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5절을 보죠. 시편 14편 5절.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시인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세워집니다. 자, 5절 잘 보시죠. 그러나 거기서, 이때 거기는 어디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압제하는 그 장소입니다. 어리석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장소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괴로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악인을 두렵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치실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거기서,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의 행악자들은, 세상의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입에서 탄식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자, 7절을 보시죠. 시편 1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마지막 7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압제당하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떡 먹듯이 할 겁니다. 밥 먹듯이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이 포로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힘든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탄식하는 일이 주어지게 될 테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찾으면 도우시고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